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죠.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매일 힘들고 지치고 무겁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구원 얻은 우리들이 힘든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혼자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진단해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물리치고 살아간다면, 즉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이 하루를 자족하고 만족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인데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뭘 찬양해요? 기쁨을 찬양한다는. 오늘 만민이나 기뻐하라 귀한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구원 얻은 우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이건 지혜자가 한 말이에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그 위에 염려한다면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사람이 한평생 참 되돌아보면 고난이 너무 많아요. 힘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지금 신방 한 주가 이제 끝냈습니다마는 이 가정은 이 문제가 있고 저 가정은 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입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안에서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혜자 솔로몬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고 마실 수 있음에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 있는 삶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 흐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만추의 아름다움을 볼지라도 배고프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예. 배부를 때 만족감이 있고 주어진 일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을 때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마음도 열려요. 그래서 먹을 때 인신난다는 거예요. 먹을 때 배고프면요 짜증나요. 이 먹어야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먹는 즐거움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예요. 자,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삶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입했을 때 그 즐거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겠지만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구입했을 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마음의 즐거움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일의 그 성취를 통해서 일의 결과는 떠나서 일할 수 있음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또 소득을 주어졌을 때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물질 세계에서 뭐니 해도 머니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함께 모금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나아가 육을 가진 우리에게 물질은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그를 지켜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높은 성벽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과 관련하여 청지기 정신이 빈약하면 소유한 물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가르쳐 성경은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가 작년 디모데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배웠던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아간 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만큼 돈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주는 폐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폐단의 출발점은 어딘가? 청지기 의식의 결핍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인 양,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면 안 되죠. 이러한 재물은요, 성경은 근심이요, 걱정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통해 즐거움이 되려면 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소유한 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주는 즐거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최고야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대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힘도
선순환 속에서 소중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치고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 물질은 반드시 악을 잉태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런 물질은요, 반드시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창이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물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다. 말씀을 더 사랑하라. 자, 시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국어사전으로 이렇게 글로 읽어보면 시인이 물질을 사랑함과 재물을 사랑함과 말씀을 사랑한 것이 동급처럼 보여져요. 예. 그런데 원의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니라 시인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같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119편 72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에서 금은 최고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는 금. 그래서 부자들은 금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천천의 은금보다 귀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이 14절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보다도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이어서 16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소중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저 은행에 막 10억을 저금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오늘 시인은 뭘 잊지 않았다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걸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았어요. 율법의 알맹이인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잘 뛰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1차적으로 배가 고프겠지요. 그래도 먹을 수 없어서 이제 계속 일주일 그 이상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찾아오겠지요. 거기에 또 먹을 걸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이런 것처럼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그 부작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의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주일날 그냥 친구들 얼굴이나 보러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의 미움, 사울왕처럼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미움과 증오심으로 불타서 사랑해야 할 사위조차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씀의 결핍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데 혼자 세상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내일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 영적 쓰레기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재물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재물보다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재물보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인은 음식보다 말씀의 맛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보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갔어요. 이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사순절 몇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죠.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하여 그냥 주일날 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산다면 즐거워하고 세상 가치에 빠져 산다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믿는 것들이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겉으로도 바르게 응답도 하지 않을 뿐더러 속으로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보다 귀한 것도 없고 말씀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목말라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육도 살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즐겁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열등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즐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풍족에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환경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기뻐했어요. 자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즐겁게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산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율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뭡니까? 세상 노래는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에 가서 막 큰 소리로 노래하고 뭐 술 마시면서 자기 스트레스 막 풀려고 하잖아요. 세상 노래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대상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위가 찬양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반드시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찬양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은혜 입은 자들은 다 찬양했어요. 은혜 입은 자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했어요. 무자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한나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은혜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수태고지를 알게 됐던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6절로 이하에 보게 되면 길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의 가치를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찬양해야 되겠지요? 저 북한 인민들, 이 세습, 김일성, 김정은 여기까지 오면서 그 김씨 왕조가 백성 인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막 열렬하게 박수치며 노래하잖아요. 거짓된 교리에 세뇌당하여도 그토록 열렬히 노래하거든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아멘.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입술로 여호와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시인은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살았던 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동반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말씀으로 각종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살리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스펙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고백합니다. 내 이런 세상의 좋은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좋은 스펙들, 최고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더 좋은 가치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바울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까?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사는데 이 가치 앞에 흔들릴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고 말씀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전하고 자기가 도리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꽤 있어서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말씀은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받으니까 어떤 고난도 두려움이 없어요. 고난 앞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환난 중에 더 담대하며 기뻤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영적 담대함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의 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어요. 왜 제자 삼으셨습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아먹는 인생, 그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 비천한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제자 삼아 주셨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이제 2000년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고 흔히들 목사들의 입에서조차 천도가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흔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도 되나? 왜 JMS가 사람들이 몇몇 명 모인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교리에 교주부터 음란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그들이 지금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우리 총재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미 JMS가
이 JMS는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이에요.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낙성대 서울대 학생들을 포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서울대 학생들을 그들의 제자로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 곳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교류에 빠져가지고 지금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운동하러 가면 꼭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교인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예? 안상홍 증인들, 안식교인들,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인들은 전도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변화된 행동만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강건하여 주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은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으로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에너지가 공급될 때만이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매일 말씀을 음미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했으며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까? 남은 생에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람 낚는 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까?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치고